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도요 참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침례와 언약 관계 속의 신분 변화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 오지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곳까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침례를 베풀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건 권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태 명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고 반드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침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열방에 보낼 거야. 땅끝까지 너희를 내가 보낼 거야. 그 말씀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왜 보냅니까? 제자 삼고 침례를 주기 위하여서. 자, 그 다음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저들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뭘 받아요?
죄사함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능력을 받고 나가라.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그럼 그들이 제자들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해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에.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없애려고. 아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죄의 누더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일임하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 땅 끝까지 가야 돼. 머물러서는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침례를 줘야 돼. 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왜 구원이 있냐면 거기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수 있어.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에.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만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이름이죠. 왜? 요한복음 10장 43절 보면 그 이름이 너희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그 이름이 죄를 사하니까.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신약의 이 복음에 관해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언약. 언약이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해하려면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7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언약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이 침례식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건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침례가 죄도 사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 침례식이 죄도 사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는 거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옷을 입은 사건으로 이해한 바울의 침례관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 예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이 언약을 맺죠. 그런데 옷을 바꿔 입는 언약식을 통해 맺어진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바꿔 입은 언약식 속에 침례식이 갖는 언약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언약식은 침례 예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가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한 군데가 어떤 곳이냐면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수평 관계입니다. 동료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었죠. 그러나 이 또 한 곳에 이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친구인데 너무 깊은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예요.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왕자와 신하가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요나단의 집안은 이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왕조 사이에서 원수지간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초대 왕이었죠. 그 초대 왕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때 가서 요나단이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왕조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조에서 봤을 때 다윗은 완전히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18장부터 가만히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자칫 그대로 뒀다간 이 왕조가 바뀔까봐, 우리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까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요, 사무엘상 19장 2절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예, 사울 왕이 이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왕조가 바뀔까봐. 사울 왕조가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바뀔까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누가 계속 생명을 구해주냐면 요나단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계속 다윗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말까지 사무엘상 20장 16절 보세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요나단이. 자, 놀라워요. 요나단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래요. 요나단의 그 아버지 부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의 이 다윗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울왕의 대적이 이 사울왕에게 대적이 되어서 그 왕을 아버지를 치시기를 원한다고 지금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천지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저주스러운 말까지 서슴없이 뱉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우정관계고 친구관계라면 한계가 분명해요. 아버지까지 넘어설 수 없어요. 친구관계고 우정관계에서는요,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아버지까지 저주하면서 그 우정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저주할 수 있냐고요. 우정관계와 친구관계로서는 이 요나단이 자기 부친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단이 기꺼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 자기 아버지를 저주했냐면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다윗과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은 어떤 것보다도 그 언약 속에서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은요, 아버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니까.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래요. 히브리 사상은 언약을 맺으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거야. 너를 누가 핍박하면 내가 보복해 줄 거야. 또 나를 핍박하면 네가 나를 보복해 줘. 그리고 만약 우리 관계가 누구의 잘못으로 해서 깨뜨리면 너는 죽어야 돼.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루는 게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 3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관계로 갔다고요? 언약 관계로 간 거예요. 이제 서로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언약 관계로 가버리자. 아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를 지켜주자. 이렇게 해서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17절 보면 다시 한번 맹세를 해요. 20장 사무엘상 20장 17절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예, 다시 한번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확고히 공고히 다지는 겁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보다 친구를 택한 요나단의 선택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창세기 15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쪼개는 곳으로 하나님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쪼개면서 하신 이 피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이 짐승을 쪼개면서 쪼개듯이 너를 만약에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쪼개버리겠다. 그런 언약 관계,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배신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쪼갤 거야.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십계명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또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거기 보면 피를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항상 피의 언약입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어기면 죽는 겁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은요, 피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옷을 바꿔 입었죠. 이것 역시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요나단과 다윗이 생명을 담보로 하여 맺었던 이 언약식이 침례식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식이 옷을 바꿔 입는 언약 예복에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자기 왕자의 의복을 벗고 그걸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입고 있는 의복을 벗어서 요나단이 입었어요. 지금은요, 이런 의복이 대통령이 입는 의복도요 똑같아요. 저와 대통령이 공식상에서 뭘 입고 나옵니까? 왕관을 쓰고 왕이 있는 도포를 입고 공룡포를 입고 와가지고 들을지어다 그럽니까? 아니죠. 대통령도 똑같이 저처럼 넥타이 하나 매요. 대통령이니까 두 개 맨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잘 매요. 저는 하도 이 넥타이를 많이 매봐서 매는 법을 알아요. 제가 더 잘 매고요. 와이셔츠 똑같아요. 양복 똑같아요. 지금은 겉옷 어떤 신분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이 살았던 시대는요, 왕조 시대입니다. 왕조가 시작되는 시대. 그때는 옷이 신분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평민은 평민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귀족 옷이 있었고,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었고, 왕자는 왕자가 입는 예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자의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왕자의 신분이 다윗에게 이양됐다는 말이에요. 왕자의 신분의 의복을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네가 왕자라는 것이고, 이 다윗이 입었던 그 신하의 의복을 벗어서 요나단에게 입혔다는 것은 요나단이 이제 네가 신하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 예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됐다고요? 다윗이. 왜? 왕의 예복을 입었거든요. 언약 예식 속에서 왕의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신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이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거 언약식과 똑같은데 어떤 언약식이냐면 바로 언약 예복식과 구약의 그 언약 예복식과 똑같은 어떤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약이 상징이었다면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식 속에는요,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걸 의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시고 나의 죄악의 옷을 예수님 벗겨서 당신이 입으신 거예요. 이게 침례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이 오물덩어리의 그 의복을 다 벗겨서 당신이 입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신 것이고, 나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의복, 그걸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내가, 죄악덩어리인 내가, 저주받아야 될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와 사망과 내가 가져갈 그 모든 그 오물덩어리를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침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의인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의 누더기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침례를 믿음으로 받았더니, 아, 글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의 신분을 가졌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 6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침례를 통해 아들이 된 자가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로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침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멋쩍잖아요. 내가 죄인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져.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진짜 아빠 아버지야.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침례식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봅시다. 침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의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참 귀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본문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오늘날은 이 말씀이요 그냥 시큰둥해요. 뭐 그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 하나지 뭐. 그럼 뭐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 들어가면 이건 진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헬라인과 하나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유대인이 선민이 이방인과 하나가 됩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수를 침례받고 성령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성령 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주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예수는 침례를 통해서 그들도 죄를 사해 주네. 야, 하나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구나. 특히 침례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종이 주인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 종과 주인을 지금은 이런 관계로 비교할 수 있겠죠. 뭐 회사의 사장이나 뭐 회사원 이런 관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종과 자유인, 그 자유인이라는 것은 결국 종을 부리는 주인을 말하는데 그 주인에게는요 종을 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예수님 당시에요 남자는요 월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짐승인가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을 때가 그 당시예요. 그 정도로 여자 인권은 없었고 여자는 진짜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수할 때도 여자는 아예 그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다. 그 오병의 기적 때 남자만 몇 명이다. 남자만 몇 명이다. 남자만 숫자에 세잖아요. 여자는 없어요. 왜? 그 당시 여자 인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어떻게? 침례로. 왜? 신분이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눠져 있고 종과 주인이 나눠져 있고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신분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그래 뭐 이 말씀이네. 그러나 그 당시로 가면 이게 진짜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자들에게는 막 이 말씀만 들어도 막 기절할 정도로 은혜스러운 말씀. 내가 남자와 하나가 돼? 우와. 종이 주인과 하나가 돼? 우와. 헬라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돼? 우와. 막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감격해서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나라로 돌아가시면 좋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29절 보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신분이 바뀌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먼저는 신분이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침례를 받으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유업까지 얻는 놀라운 은혜가 그것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느 나라를 생각해 봤냐면 제 결론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가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죠. 카스트 제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첫 번째 계급이 뭐가 있습니까? 브라만, 성직자 계급 있죠. 저가 브라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크샤트리아. 이것은 왕족과
그 다음에 무사 계급이죠. 두 번째로 높은, 서열이 두 번째로 높은 계급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이샤, 평민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드라, 이것은 하층민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계급으로 지금도 나눠져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진짜 너무나 천하게 살아요. 너무나 볼품없이 삽니다. 이 수드라. 그런데요, 그보다 더 밑에 단계 계급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달리트입니다. 달리트. 불가촉 천민. 닿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옷깃이 닿아서도 안 되고, 그림자가 닿아서도 안 되고, 말소리를 들어서도 안 돼요. 볼 수도 없어요. 봐서도 안 돼요. 봐도 재수 없는 인간들이야. 목소리를 들어도 그 인간들은 재수 없는 인간이에요. 귀를 씻어내야 돼. 그들의 그림자가 나에게 덮였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트가 지금도 인도에 가면 몇 명이 존재하고 있냐면 2억 140만 명입니다. 2억 140만 명의 달리트가 있어요. 감히 자기 신분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도 없는, 편만한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움막에서 살아가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 아무데나 노상 방뇨하고 그냥 대소변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21세기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입니다. 여자가 성폭행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아무리 신부를 수다라로, 하층민 수다라만 되어도 내가 진짜 살 것 같다 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이 달리트가 수드라가 될 수 없어요. 하층민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촉 천민은 수드라도 될 수 없어요. 똑똑해도 안 돼요. 얼굴이 예뻐도 안 돼요. 잘나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달리트는 달리트예요. 그들은 함부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함부로 사람들 앞에 갈 수도 없고, 함부로 자기의 어떤 인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옷도 허름해요. 어떤 신발도 없어요. 제가 해변가에 사는 그 달리트를 봤는데 내가 정말 눈물이 나요. 그 사람들은 이 대변 볼 곳이 없으니까 해변으로 가요. 그냥 해변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변을 보고 그냥 바닷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봤는데 그 바닷가 해변가가 그냥 온갖 인분으로 덮여 있어요. 그 인분을 밟고 가서 싸는 거예요. 그게 달리트예요. 그게 지금 21세기에 인도에 사는 사람들의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신분 한번 보세요. 그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너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누구도 그 죄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란 말이에요. 달리트? 아니요. 달리트보다 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 신분에서 조금도 나아질 수가 없어요. 다 저주 아래 놓였단 말이에요. 다 심판 아래 놓였어요. 누구도 그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달리트를 보면서 야,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저도 힘들게 살았고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한국 사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내가 내 복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힘듭니다. 선지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지국에 사는 나름대로 힘들고 개도국에 사는 사람들은 개도국 사람 나름대로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분, 여러분 뭐 좀 좋은 집에서 살면 여러분 신분 어떻습니까?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서 봤을 때는요, 이 평면으로 보면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어요. 으리으리한 집이요, 내 앞에 보이고 저가 집도 보여요. 평면에서 보면. 그러나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한번 항공사진으로 봐보세요. 어떤 집이 잘 사는 집인지 분간하기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보여요. 위에서 봐버리면.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리는 자나 안 누리는 자나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저주스러운 인간들을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침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죄악에 사무치고 죄악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다시 한번, 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바뀐 존재가 아니라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구원이 없어요. 내가 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내가 왜 교회에서 충성합니까? 내가 왜 봉사합니까? 내가 왜 주일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신분이 바뀐 존재니까 그래요.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존재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길을 쓰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신분이 바뀐 존재가 예수 안에서 침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바뀐 신분을 우리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아멘. 달리트가 가장 하층민 수드람한테도 그들은 기뻐 춤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이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신분 자체가 너무나 고상하게, 너무나 높게, 너무나 숭고하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이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